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목소리가 좀 울리나? 네. 아무튼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요새 과제하느라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제가 글 쓰는 여기 좋네. 글 쓰는 기계인가 싶어요. 정말 매일매일 타자치고 하니까 손가락에 힘이 빠질 정도로 진짜 진짜 과제량이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하나 느낀 게 조금 제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좀 많이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조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좋긴 합니다. 근데 힘든 건 여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좀 얼마 안 됐지만 이 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트로 보고 오실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질문합시다에 대한 첫 질문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신가요? 잠깐. 그 먼저 하나님을 왜 알아가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가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제가 이제 공부하고 묵상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건도 지어진 목적 그대로 사용을 해야 잘 사용하듯이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건 첫 번째,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진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인 사이에 그 사랑하는데 알기 싫어한다? 그거 조금 모순이죠. 그 사랑하는 게 아닌 거라 좀 생각을 해요. 아무튼 사랑한다면 알아가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지어진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가야 하듯이 이 두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쭈쭈쭈쭈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랑 다르게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일단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육을 입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영과 육이 우아래가 있냐, 그게 아니라 구별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무튼 일단은 스스로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우리랑 구별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런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한하시고 그 영혼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계신 분이신데 불변하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정말 최대의 상태로 일정하게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체다. 이해가 되셨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조금
조금만 더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 3문 이외에 이제 이 설명을 덧붙여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위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고 한 분, 그러니까 한 몸을 입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분이 서로 연합한 관계를 통하여서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고 그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복까지 더해 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과로 하나로 구별하셔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확정하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바로 신이 되심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되게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선악과로 우리 인간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별될 게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구별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신으로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믿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우리랑 구별을 해놓으셨는데 인간이 그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바보죠. 왜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자였는데 다 가질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을 포기치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두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관계 안에 불러들이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방금 말했던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랑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범도 보여주시고 인간들을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것도 모범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 관계 속으로 들어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랑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끔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까 모범 보여주셨다 했죠. 그런 것처럼 모범을 계속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끌어 주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속성을 나눠 봅시다. 자, 성부 하나님 바로 창조 안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 자, 성자 예수님, 자, 그 구속하고 변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변화를 일으켜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화, 그 모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에 침투하시고 내재하셔서 한 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계속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세 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잘 행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속에서 야, 나 좀 봐줘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이제 이론적인 거를 얘기했지만 분명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와 같고 친구와 같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청년의 일기장처럼 이렇게 제 일기, 제가 공부했던 걸 기록한 거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 어떤 하나님이 드러났나 조금 알아가 볼 수 있는 알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새 잠언 읽고 있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 이후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계속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그 관계 속에 계속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네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질문들 이어서 우리가 한번 계속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질문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딥톡하며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만나길 소망해요. 굿바이 여러분. 잘 가요. 다음에 만나요.